예, 요즘 장마가 지나가고 낮에는 36도, 37도, 밤에는 28도, 29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럴 때 쓰는 말이 살아 계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살아 계십니까? 저는 이번 주에 휴가였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 간다고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회의로 방콕을 다녀왔어요. 방콕 다녀왔고, 이번 주에는 제가 방글라데시에 다녀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진짜 그 나라 간 게 아니고 방에서 떼굴떼굴 굴렀다는 말입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좀 쉬고 나니까 몸도 좋아지고, 또 동안에 바빴잖아요. 제가 뭐 1인 5역을 하니까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많이 여유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뭐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또는 즐겁고 행복할 때 가고 싶은 곳이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은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요. 집에 가고 싶다. 가정에 가고 싶다. 우리가 사실은 즐거운 일을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한 며칠 지나면 집에 가고 싶어요. 지금 우리 미국의 이 질레트 대총회 캠프를 하고 있는데 간지 한 일주일 됐는데 벌써 돌아오고 싶다는 사람 이야기가 들리고 있어요. 지금 너무 덥고 우리하고 너무 달라서 너무 힘들고, 아무리 유명하고 좋은 곳에 가도 며칠이 지나지 않으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있죠.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나가면 좋고 돌아오면 더 좋고. 오늘 안식일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었던 삶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정말 가정 같은, 꼭 가고 싶은 그런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힐링이라는 단어 아시죠? 몸과 마음을 치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날마다 걱정과 고민 또 스트레스 받는 우리들의 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힐링인데요.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찡그리고 있거든요. 아니,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 라고 하지만 무슨 일이 나오면 짜증을 부려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쉼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 단어를 웰빙이라고 했어요. 웰빙. 그러다가 힐링이라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웰빙은 뭐 음식이나 또 몸에 관계된, 다시 말하면 피지컬에 관계된 분야라면, 힐링은 마음이나 정신 등 멘탈에 관계된 측면을 다루는 차이가 있겠다고 했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또 이 힐링이라는 단어를 음식이나 레저 등에 연관시켜요. 보통 좋은 리조트 그러면 힐링이 잘 되는 곳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힐링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감동을 주는 프로그램, 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장소, 그것이 우리에게 힐링을 주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임시적인 그런 힐링이고, 진정한 힐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진정한 힐링이 있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정말 마치 가정을 그리워하고 가정에 돌아가고 싶은 것처럼, 또 가정에서 회복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회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영적 힐링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게 갑자기 왜 힐링이냐? 이건 이제 설명을 좀 들어봐야 됩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싸움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그것이 힐링입니다. 무슨 길갈이 어떤 장소이길래, 도대체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길래, 아주 단순한 말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주의를 하다 보면, 그래서 힐링이 되는구나. 힐링이 필요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꼭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할까요? 대답 이해하신 분은 이미 지금 뭔가를 느끼시는 분이시고, 아직 대답을 유보하신 분들은 좀 이따 대답할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마치고 길갈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했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퍼지자 이 위기를 느낀 아모리 족속이 긴급 회의를 하고 다소당이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막아내자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편에 달라붙은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도우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모리 다섯 족속과 함께 싸움을 한 것입니다. 아모리 다섯 족속은 이 싸움에서 지면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움을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배수진을 치고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쉽게 끝나지 않았어요. 마치 그 나당 연합군과 백제가 싸울 때 계백 장군이 계속 자기의 가족들을 죽이고 배수진을 치고 버텼잖아요. 몇 번의 싸움에서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숫자적으로는 나당 연합군이 많았지만 각오를 하고 싸우는 사람들하고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아모리 족속이 그렇게 정말 아주 정말 각오하고 싸운 전쟁이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우박덩이를 보내시고 또 해와 달을 멈추셔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힘들었던 전쟁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휴식과 안정이 필요한 이 시점에 그들의 군대를 데리고 길갈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우박도 내리시고 해도 멈추시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 진으로 돌아왔더라. 여러분, 길갈이 어디냐? 지금 화살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온 방향이고요. 그리고 첫 번째가 길갈, 그리고 여리고성. 그들이 요단을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진을 친 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돌을 주었다가 쌓은 곳이 길갈입니다. 그들은 길갈에 있었어요. 아이성 전투를 마친 후에도 길갈로 돌아갔고, 가나안의 남부 동맹군과 싸운 후에도 길갈로 돌아갔습니다. 노년에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곳도 길갈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여호수아는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반드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길갈로 돌아갔어요. 마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회귀 본능을 가진 연어처럼, 비둘기처럼. 왜 길갈로 돌아왔을까요? 행동심리학자 짐 로허하고 토니 스워츠라는 사람이 행동과 행복의 비결을 지속적인 재충전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쓴 책 The Power of Full Engagement, 정말 이 충만한 힘, 그것은 개인적인 회복과 높은 차원의 실행 능력을 보여주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이요?
자신의 에너지를 조절하는 것이, 늘 충만한 에너지를 갖고 사는 것이, 인간은 신체, 감정, 정신, 영의 4가지 차원으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 일과 삶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정말 충만한 삶을 살고 싶다면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풀로 채워진 그런 상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신체 에너지는요, 강인함과 인내력, 유연성과 탄력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신체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하고 채워져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약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참을 수 있습니다. 또 강인할 수 있어요. 또 그가 말하는 감정 에너지란 외부의 자극에 경직되거나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감정의 스펙트럼에 따라 적절하고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공격하면 바로 막 쏴붙이는 것은 그 사람이 감정적으로 지금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뭔가 좀 쫓기고 있거나 아니면 뭔가 좀 부족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웃으면서 넘겨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맞받아쳐야 되고 꼭 내가 말로라도 저 사람을 이겨버려야 되고, 그 표현은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 에너지란 오랫동안 집중을 유지하고 자신과 다른 여러 관점을 폭넓게 수용하는 능력입니다. 정신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참을 수 있습니다.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면 쫓기게 돼요. 4번째로 영적인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내면의 가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기꺼이 내가 포기할 수 있고 양보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회 다니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 신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에너지가 충만할 때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말로 하면 자꾸 내 짜증을 내고 헌신하기 싫고, 그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지금 내 에너지가 고갈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힐링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하고 힐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정말 이 전기차를 재충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신체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적인 것도 재충전해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이 나고 피곤하고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짜증이 나고 귀찮고 어떤 사람이 보기 싫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충전이 필요합니다. 재충전이 필요해요. 자, 그럼 여러분 재충전이 필요하다고 느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재충전할 것이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지치고 상하고 병든 몸을 죄와 이기심으로 죽은 것 같은 여러분의 그 영혼을 어떻게 힐링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을 재충전하게 하시던가요? 오늘 그것을 기억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길갈로 돌아갔어요.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가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길갈로 돌아갔어요. 그 길갈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그것이 그리웠어요. 길갈은 여리고 동쪽에 위치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단강을 건넌 후 제일 먼저 캠프를 설치한 곳이고, 그리고 그곳에 강바닥에서 주운 돌멩이를 쌓아서 기념비를 세운 곳입니다. 길갈에서 그들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처음으로 지킨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40년 동안 주어졌던 하늘의 만나가 끊긴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리고 땅의 소산을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 곳이 길갈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고민하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곳도 길갈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휴식을 취하고 상처를 치료하고 물자를 보고받으며 새로운 작전을 준비했던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충전했던 장소죠. 그래서 항상 큰 전쟁이나 사건이 생기면 여호수아는 어디로 갔어요? 길갈로 갔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그 길갈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전초 기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모두 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분기점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기억하는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기력이 소진하고 고갈된 사람이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재충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먹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먹으면 네 가지 에너지 가운데 육체적인 에너지가, 여러분 이렇게 좀 힘이 나야 뭔가 해볼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죠? 배고프고 그 다음에 몸이 힘들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먹는 것을 통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책이나 또 영화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여행 다니는 것. 또 어떤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잠을 자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물론 네 다섯 가지 다 우리의 육체적인, 감정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필요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만 꼽는다면 그 하나로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택한다면 무엇이겠어요? 물론 하나님과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재충전하시나요? 제가 오늘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딘 줄 아시죠? 저도 이제 그런 막 일을 하면서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어떤 데 보면 막 어떤 사람이 미울 때가 있어요. 막 이해가 안 돼요. 그 저도 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재충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제가 자주 가는 곳이 재림연수원입니다. 가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저는 휴가를 재림연수원으로 갑니다. 혼자 기도실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전화도 끊어놓고 밥도 안 먹고 그냥 잠만 자요. 잠이라는 것이 자다 보면 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틀 자고 나면 사람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계속 생각이 떠오르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용기가 솟고 또 결심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재림연수원을 다녀올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를 그만둘 위기가 없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죠. 여러분, 목회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 만나고 하는 일들이 내 생각만 같지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겠죠.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겠죠. 짜증이 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재충전하는 장소에서 충전하고 오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겠어요. 모두가 다 같은 방법이 아니겠지만 저는 이 재림 연수원의 기도실이 그런 장소였어요. 복잡하고 갈등이 있고 그럴 때마다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정리 시작하고 치료를 해주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마 아이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성격이 아이거든요. 내성적입니다. 사람들이 저거 보고 내성적이라면 이해를 못하는데요. 저는 막 일이 복잡하면 혼자 어디로 숨어버려요. 그래서 숨는 곳이 재림연수원입니다. 그게 안 되면 막 머리가 복잡해요. 제가 멀티기능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용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생각들이 다 정리되고 새로운 마음들이 용기가 솟고 그 다음에 영혼이 힐링되고 저에게 또 그런 장소가 이 36대의 제명호 호수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자주 많이 올라갔던 장소예요.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 기도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정말 어려울 때 용기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꿈도 꾸고 지금도 우리가 내가 그 장소 가면 그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더 겸손하게 이 하나님의 사업을 해야겠다는 마음도 들기도 하고 여러분은 어디에 가면 그렇게 재충전되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가면 그렇게 힐링되십니까? 꼭 그런 장소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교단이 나를 실망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사람들이니까. 그런 경험 속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누구랑 만나서 옛날 얘기 하다가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내가 이미 10년, 20년 전에 목회를 관둘 수도 있었는데 그런 많은 일을 겪으면서 그럼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교단은 어떤 연합회장이나 이런 분이 주인이 아니십니다. 이 교단의 주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걸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교단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뭐 비리도 있을 수 있고요. 부패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 그걸 다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단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힐링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그런 장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중학교에 예배당이 돼도 좋습니다. 주중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셔서 에어컨 틀고 그냥 조용히 생각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회복이 되고 전기세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오셔서 정말 마음이 회복이 된다면 전기세가 문제겠습니까? 혹시 그런 장소가 미스바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미스바 언제든지 들어가서 마음 놓고 기도하시고 또 안 되면 소리도 지르시고 아니면 다른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정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감정이,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힐링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그 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아프면 이 표현이 뭐냐면 잘 참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항상 서운해하고 또 불평불만이 많고 그 다음에 막 비수 같은 말을 막 내리꽂고 신앙생활에 감동도 없고 내가 왜 교회 가는지 모르겠는 사람도 많고
또 모든 일들이 귀찮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찬양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목만 아프고 하기 싫고, 이거 다 뭐예요? 다 지금 힐링이 필요하다는 표시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신앙에서 출발합니다. 단지 육신적인 어떤 일이 시작한 게 아니에요. 또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장 크게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지금 충전되지 못했으니까, 풀로 뜨겁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힐링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12년 전에 지회에서 실시하는 클랩 교육에 참가를 했었어요. 클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교육도 되지만 이제 지도자 교육인데요. 그 클랩 교육에 참가했을 때 저희가 태국의 삼육대학회를 갔었습니다. 2번, 2주씩 가는 것이었거든요. 갔는데 그때 알게 된 사람입니다. 최형묵 집사님이신데요. 한국 사람이지만 태국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시고요. 태국말을 잘하시더라고요. 또 이분의 요청으로 제가 우리 삼육 중학생들 데리고 봉사대를 다녀온 적도 있습니다. 원래 이분이 모태교인입니다. 나이는 저랑 비슷해요. 근데 도중에 실망을 당해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많이 상실했어요. 드디어 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보낸, 그래서 교회 간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죽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이 더 신앙적인 일에, 영적인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봉사대를 불렀고, 봉사대를 위해서 투자를 했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즐거워했고, 이 사진은 그가 그때 이 현재 교회 봉사 온 사진을 저한테 보낸 것입니다. 결국 그의 영혼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지만, 그의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질병이 생겼을 때 그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가끔 우리가 만나는 일들이 막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이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그 일이 아닙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경험 없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불러주시고, 다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이 힐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힐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사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그들은 그냥 그 생활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에 익숙해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야 되는 이 놀라운 이 무거운 숙제가 놓여 있는데 그들이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들은 이 길갈을 통해서, 길갈에서 경험을 통해서 다시금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혹시
사람을 죽이는 살인공황이 됐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가나안을 점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까지. 한 번 죽이는 것이 어렵지. 여러분 두 번, 세 번 죽이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변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냥 처음에는 어렵지만 시간이 가면 도둑도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거짓말도 자연스럽습니다. 교회 안 나가는 것도 자연스럽고요. 그렇죠? 헌신봉사 안 하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반대로 우리가 늘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 살았던 그 경험이 그들이 문제가 만날 때마다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애굽으로 돌아갈래. 이제 광야에 40년 살다가 이제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지금 보냈는데 그냥 광야가 더 좋았어. 거기는 만나가 내리고, 그렇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닳아지지 않는,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데려가서 그 여리고 여단강을 건너고 길갈로 가서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심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격려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격려받지 못하면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갈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줬어요. 그런 장소가 길갈이었습니다. 제리미온손이 그런 곳이었고요. 미스바가 그런 곳이고요. 혹 이 서중환교회가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다시금 용기를 주는, 우리의 삶에 길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장소,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장소, 길갈이 필요합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디서 주셨다고요? 길갈에서.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적인 길갈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준비된 영상 한 곡,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주의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꿈을 꾸네. 채워주소서, 부어주소서. 거룩하신 주 성령
성령의 강물이 나를 채우고 넘쳐 온 땅에 흘러가는 구물구네 온 땅에 흘러가는 구물구네 온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스스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가 재충전되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이 휴가를 가시는데 그 휴가 가운데 꼭 영적으로 재충전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여름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가득 채우셔서 정말 치료하셔서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기별을 널리 전하는 다시금 훌륭한 일꾼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